저희 로마는요, 처음에는 조그만 도시국가로 시작하였다가 이제 큰 제국이 되었습니다. 제국이 되는 과정 가운데 50개 이상의 나라들을 점령하였다고 하여요. 이 로마 제국으로부터 점령당한 그 나라들은 대부분이 자유를 원했고 독립을 원했습니다. 그런데 그중 그리스도 아니고 터키도 아니고 이집트도 아니고 딱 한 군데 예수님께서는 자유를 주시기 위해 이스라엘 땅에 오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터키도 아니고 왜 중국도 아니고 네이티브 아메리칸도 아니고 왜 하필 이스라엘에 주님께서는 오셨을까요? 본문 말씀에 그 답이 있는데요. 9절에 사람들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을 때 호산나, 호산나라는 것은 God save us,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라는 말이거든요. 호산나,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복되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복되시다. 다가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더없이 높은 곳에서 호산나, 그렇게 주님을 찬양하였습니다. 이 시절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하나같이 한 몸이 되어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자기들을 구원해 줄 그 주님을 간절히 찾고 구했어요. 꼭 출애굽기에 이 말씀 구절이 떠오르게 하는데요. 그들의 울부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들렸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울부짖으며 메시아를 기다리며 주님을 찾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이스라엘의 위선과 무지와 불신앙과 상관없이 그들이 주님께 부르짖었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그들을 찾으셨고 만나 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주님을 찾는 자들을 만나 주십니다. 오늘 우리 또한 주님의 이름으로 모였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간절히 간구해요. 주님 만나주세요. 주님 만져주세요. 우리의 위선과 우리의 무지와 우리의 불신앙과 상관없이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였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께 간절히 구하기만 하면 주님께서는 우리 모두 만나 주시리라 분명히 믿습니다. 마가복음 11장 33절이 어제의 큐티 내용이었던 것 같아요. 이 말씀이 저에게 너무너무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이게 어제 보았던 본문 말씀의 마지막 구절이었던 것 같은데 함께 읽어볼까요? 그래서 그들이 예수께 대답하였다. 모르겠습니다.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도 내가 무슨 권한으로 이런 말을 하는지를 너희에게 말하지 않겠다. 자, 이 본문 말씀의 배경 설명이 필요한데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셨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일어난 일이에요. 예수님께서는 특별히 6월절 절기에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셨습니다. 6월절을 이제 자세히 설명을 하지는 않고요. 간단히 한 문장으로 6월절의 중심, 의미를 설명을 하자면요. 양의 피에 효징을 받은 자는 주님의 죽이시는, 벌하시는 진노를 피하고 구원받을 수 있다. 그게 6월절의 의미입니다. 자, 다시 6월절의 의미는요. 어린 양의 그 피의 표징이 있는 자는 주님의 진노로부터 구원받는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이 6월절을 기억해야 됐어요. 그래서 매년 같은 절기마다 양들을 잡아서 기억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특별히 6월절날 예루살렘, 이 공생의 마지막이 될 예루살렘으로 올라오셔서 주님께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그 사역을 이루셨는데요. 다른 말로는 예수님께서는 온전한, 완벽하게 된 6월절의 어린 양으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아라.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6월절의 어린 양으로 오신 것입니다. 자, 근데 6월절 이 절기에 양을 잡는 순서에 대해서 조금 소개를 해드릴게요. 출애굽에 6월절에 대한 법칙이 나옵니다. 각 집안의 남자들이요,
유월절 양을 선택했어야 돼요. 자기 집에서 먹을 수 있을 만큼의 큰 그 양을 골라야 되는데요. 1년 전에 흠이 없는 양을 골랐어야 됩니다. 근데 그거를 언제 골랐냐면요. 주일날, 일요일날 정했습니다. 그리고 그 양을 정하면요. 이제 그 주에 금요일날 잡았거든요. 그러면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는 무엇을 했냐? 제사장들한테 나와가지고 이 양이 흠이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받았어요. 예수님도 똑같이 우리를 위해 6월절에 온전한 어린 양, 6월절에 어린 양으로 오셨죠. 그리고 주일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집을 위해 죽을 어린 양을 선택할 날에 그 날에 예수님께서 종료주일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호산나 함으로 예수님을 선택하였습니다. 자신들을 위해 죽을 어린 양을 선택한 것이죠. 그리고 금요일날 양이 잡히는 날에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죽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는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나? 다른 양들처럼 제사장들과 지도자들 앞에서 시험 받으셨습니다. 흠이 있는지 없는지. 이들이 와가지고 꼬치꼬치 깨물어요. 근데 거기에서 그들이 결론 내린 게 뭐죠? 이건 흠을 잡을 수 없다. 문제가 없다. 라고 이렇게 선포하죠. 그러므로 흠이 없는 어린 양이라고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첫 번째 질문이 저에게 큰 감동을 주었는데요. 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첫 번째로 한 질문이 이것입니다. 당신은 무슨 권한으로 지금 이런 짓을 벌이고 있습니까? 누구의 이름으로 지금 온 것입니까? 그런데 이들이 이렇게 물어본 것은 궁금해서 물어본 게 아니에요. 그 동기가 불순했습니다.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작정을 하고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예수님께 물어본 것이 아니라 궁금해서 예수님께 지금 막 흠을 잡으려고 있는 것이고요. 예수님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의심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너네는 세례 요한이 누구라고 하느냐? 세례 요한이 나를 두고 예언한 것을 기억하지 않느냐? 세례 요한이 내가 오실 메시아라고 한 것을 기억하지 않느냐? 그런데 그들이 세례 요한이 한 말을 가짜였다라고 말을 못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존경했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무엇이라고 하죠? 모르겠습니다. 말 안 하렵니다. 그러니까 33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나도 내가 무슨 권한으로 이런 일을 하는지를 너희에게 말하지 않겠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참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하지 않겠다 한 것은요, 온전한 거예요. 올바른 거예요. 다른 말로는요, 예수님께서는 죄 많은 우리들에게서 시험받을 그럴 분이 아니신 것입니다. 우리는 죄 없는 예수님을 시험하고 검증할 자격이 없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 입으로도 말씀하셨죠. 나는 언제나 하나님과 성령님이 나를 검증해주고 있기 때문에 내가 특별히 내 스스로에 대해서 변명할 필요 없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질문을 하더라도 자신에 대해서 증명할 의무가 없으십니다. 다시 다른 말로는요, 예수님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누구의 이름으로 왔는지, 어떤 권한으로 왔는지 우리가 물어볼 자격도 안 되고요. 예수님이 그것에 대한 대답을 해주실 필요가 전혀 없다라는 것이, 그게 첫 번째였습니다. 그게 첫 번째 settle down 된 거예요. 다른 양들은 흠이 없는지를 제사장들이 봐야 됐지만 예수님은 그런 양이 아니었습니다. 처음부터 우리와는 완전 그 존재가 다르신 거룩한 아무 흠이 없는 어린 양으로 오신 것입니다. 이거를 보고 제가 충격받고, 제가 어제 왜 이렇게 은혜를 많이 받았는지요, 이 말씀 때문에. 근데 그 이유는 바로 이것인데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 너네한테 말할 필요 없어.
의무 없어. 그렇게 따지지 마. 나는 말 안 해도 된다. 그랬는데도요, 주님께서는 그 다음에 여전히 그들이 물어봤을 때, 검증하려 했을 때, 주님께서 친히 증명해 주시고, 설명해 주시고, 납득시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하셔야 돼서 하신 게 아니에요. 의무로 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해시키시려 하고 납득시키려고 하셨던 것은 그들을 한없이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많은 일들이 일어나요. 이 타락한 세상에서 폭풍이 몰아치고 정신이 혼미해지는 순간들이 많습니다. 그렇더라고요. 진짜 혼미해지는 순간들이 있더라고요. 뭐가 뭔지를 모르겠어요. 내가 여기 어딘지, 뭐지? 그 인생의 무게가 너무 무거워가지고 일어나지를 못할 때가 있더라고요. 그럴 때 마음이 힘들고 또 믿음을 지키기가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통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메시지는 이것인데요. 그럴 때 주님께 나아와서 아뢰라는 거예요. 주님을 의심하고 시험해 보라라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진짜입니까? 주님을 못 믿겠습니다. 그러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주님께 나아와서 주님, 저 모르겠어요.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마음이 무거워요. 주님 도와주세요.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상황을 주님 저에게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이해 좀 시켜주세요. 믿음을 좀 주세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는요, 주님을 찾는 자를 물리치시지 않으시고 다 하나같이 만나주시고 설명해 주시고 위로해 주신다라는 것을 제가 어제 깨달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여러분께 나누었는데요. 지난 한 달 동안 마음이 좀 힘들었습니다. 그 이유를 찾으면 논리적으로는 찾을 수 있는데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네, 근데 믿음을 지키기가 힘들었습니다. 자책했어요, 자책. 내가 나의 무능력이 죄송했어요. 특히 이제 한옥교회 분들한테 내가 부족해서 잘 못 섬기는 것 같고 그런 마음이 조금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기도했어요. 어제 말씀 듣고 우리 탁지사님 괜찮을 거라고. 그래서 어제 와서 기도하고 하는데 주님께 이렇게 기도한 거죠. 주님, 나 주님을 의심하지 않아요. 주님을 시험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주님 좀 이해 좀 시켜주세요. 믿을 수 있게 좀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을 때 주님께서는 저를 물리치지 않으시고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 마음이 제자리에 돌아온 것 같아요. 돌아왔다고 믿습니다. 왜냐면 제가 되게 기쁘거든요. 마음이 즐거워요. 네, 제자리에 돌아온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논리적으로 이해가 됐다는 게 아니고요. 마음이 돌아왔어요. 그냥 지금 상황이 특별히 달라지고 그런 것은 아닌데, 그렇지.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시지.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지. 하나님은 전능전지하시고, 하나님께서는 나와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의 계획, 우리 교회에 대한 계획이 있으시고, 주님께서 친히 성취하실 것이지. 그게 논리적이 아니라 마음으로 깨달아진 거예요. 왜냐하면요, 제가 이것은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의 위선과 무지와 그리고 불신앙과 상관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오면 하나님께서는 다 만나주시고 위로해 주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건데요. 진짜 믿음과 가짜 믿음은 지금부터 나뉘어집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해 주실 때,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실 때, 그때 진짜 믿음과 가짜 믿음이 나누어지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간절히 찾았어요. 메시아를 보내주시옵소서. 일주일에 2번 금식하였고요. 매일 3번 같이 기도하며 똑같은 기도를 한 민족이 하나 되어 기도했습니다. 메시아를 보내주시옵소서. 주님께서는 주님을 찾는 자들을 물리치지 않으시고 하나같이 만나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육신 하시어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오시어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주셨고 마음에 위로해 주셨고 치료해 주셨고 주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만나주신 주님께서는 영생의 길을 보여주세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시면 위로해 주시고 또 손을 가리켜 영생의 길을 보여주십니다. 그게 마가복음 8장 35절에서 잘 나타내고 있는데 이걸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하고자 하는 사람은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제 목숨을 잃는 사람은 구할 것이다. 살고자 하면 죽고 죽고자 하면 살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은요 우리를 괴롭히려고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시험하려고 이 말을 하신 것도 아니에요. 그저 살 길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게 진리예요. 이렇게 해봐. 그러면 살려줄지도 모르지. 그런 게 아니고 야, 살고 싶잖아. 나도 너가 살고 싶어. 이 길로 가라. 근데 이 길이 이 세상에서 죽는 길이래. 낮은 길이래.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어서 우리가 저주 아래 놓여 있는데요. 아담과 하와가 잃었던 것은 주님의 임재가 아닙니다. 주님의 임재를 잃은 것은 결과였어요. 죄의 결과. 그들이 잃은 것은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자신이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판단하는 자기가 주인 되는 삶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말해줘야 되는데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주인 되는 것, 그것이 죄의 핵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잃었던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심입니다. 그 결과로 하나님의 임재를 잃어버린 거예요. 자, 논리적으로 다시 말씀을 드리면요. 하나님의 임재를 되찾는다고 해서 우리의 죄성이 해결되는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우리가 저주로부터 풀려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이 다시 우리의 주인 되실 때 우리가 그 죄의 저주로부터 풀려나는 것이고 회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다 이해가 되시죠?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시면 100이면 100 이 길을 가르치십니다. 우리가 주님께 부르짖으면 위로해 주시고요, 만나 주시고 치료해 주시는데 그 후 빠지지 않고 자, 이게 살 길이야 하고 보여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죄의 저주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주님의 길을 따르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더욱더 낮아지고 종되는 길입니다. 좁은 길을 가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부활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유일한 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였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를 한 분도 빠지지 않고 만나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선택해야 될 진짜 믿음과 가짜 믿음은 지금부터입니다. 여러분, 선택하십시오. 주님을 따를 것입니까? 아니면 주님을 죽일 것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보고 호산나 하며 찬양하였습니다.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5일도 지나지 않아 4일 뒤 목요일날 주님을 배신하고요. 금요일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립니다. 똑같은 이들입니다. 5일 전에는 주님을 받아들였는데 5일 뒤에는 그를 죽였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들에게 오셔서 위로해 주셨지만 그 다음 그들이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들은 십자가의 길을 가리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원하지 않았어요. 받아들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유대인들이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려서 부르짖었던 것은
진짜 믿음이라 하지 않아요. 유대인들에게 진짜 믿음이 있었던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산 믿음은 그런 부르짖는 것이 아니에요. 위로 좀 해달라고 하는 것이 산 믿음을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이 살았는지 죽었는지를 결정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인데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대로 사는지,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죽음의 그 길을 걸을 것인지, 그거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도 이번에 위로 많이 받았습니다. 위로 받자마자 이제 주님께서 저에게 손을 들어 가리키십니다. 다시 한번 저 힘을 내어 그 길을 가려 합니다. 종의 길을 걷겠습니다. 주님께서 그러셨던 것처럼 많은 사람들을 부유하게 하기 위해 가난함을 택하신 그 주님의 삶을 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할까요? 혼돈 가운데 계십니까? 혼미하세요? 혼미 상태에 빠졌습니까? 도대체 이게 나한테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거야? 너무 마음이 힘들고, 뭐 보이지도 않고, 믿음을 지키기가 힘들고, 주님을 찾으십시오. 주님께서 반드시 여러분들을 만나고 위로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위로를 받으시면 주님께서 가르치시는 그 길을 믿음의 분량대로 우리가 다 걷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삶은 짧아요. 금방 죽습니다, 우리. 그런데 우리가 영생에 소망을 두고 매일같이 순종하고요. 참된 구원을 다 이루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